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을 공부하는데요. 승리의 확신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죠. 우상 숭배했고 또 간음하다가 또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막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넘어지고 자빠졌다. 그렇게 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교훈을 준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성경 구절이고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진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고난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세 번역에도 밑에 보니까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겪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승리의 확신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하는지 또 무엇과 싸우는 것인지 그리고 시련과 유혹의 목적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교재입니다. 먼저 묵상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장 이 말씀은 당신이 당하는 모든 유혹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시험 다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이 유혹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누가 승리를 줍니까? 미쁘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유혹을 제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줍니까?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역에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NASV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성경에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랬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시련과 유혹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유혹에는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일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성장하고 구비하여 무장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을 세우실 때 사울왕은 참 많은 시련과 유혹 없이도 왕이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왕이 되고 나서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불순종해지고 금방 버림받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17살부터 13년 넘게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견뎌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과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만들어낼 게 있다는 거죠.
인격을 만들어내고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련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의 유혹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떠나죠. 우상 숭배하죠. 네, 너무 젊은 날 성공했어요. 시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련 당하고 마지막에 넘어지고 2번부터 3번, 4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싸워야 할 적입니다. 2번은 자기 자신, 3번은 세상, 4번은 마귀. 근데 세상이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보세요. 사람이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아무도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세상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탐내니까 거짓말도 하고 탐내니까 간음도 하고 탐내니까 도둑질도 하고 결국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피우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을 다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건데요. 뭐 인간이 욕심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는 길이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배우고 연단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돼지에게는 보석이 욕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개에게 거룩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명품, 좋은 음식 유혹이 되죠. 좋은 차 유혹이 되죠. 왜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죠? 자기 자신, 자기 욕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은 저렇게 우리의 정욕,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욕심, 이생의 자랑, 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죠. 이 모든 것, 세상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당신을 유혹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멸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보면 우리의 욕심과 유혹을 하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마귀가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마귀가 누구도 예수님도 유혹을 합니다. 배고픈 40일 금식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권세와 모든 걸 다 줄게. 그때 예수님 뭘로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 말씀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 승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것이 무엇일까?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5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십니까? 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 세상과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언제 지켜주십니까? 언제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의 블레셋도 그렇고 다 승리해서 통일왕국을 일으켰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하니까 끊임없이 대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미쁘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서 우상 숭배를 제하고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근데 언제 죽죠? 사울 불순종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어요. 왜요? 불순종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입니다. 6번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승리하신 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승리의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네. 우리가 정말 축구를 잘 하려고 승리를 알고 있는 히딩크한테 축구를 배우지. 그러니까 한국이 축구가 참 승리하게 됐고, 그죠?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죄를 이기는 건 누가 합니까?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을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이기셨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그 승리의 기술이 있고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요. 피할 길을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3절.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에도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 싫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목 놓아 울부짖으며 마음을 토해내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리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고 그 잔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 유혹을 견디고 이기셔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뭘까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들 보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정말 삶의 모든 권위가 주어졌다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질 때 왕한테 그렇게 명령했어요. 평생에 이 말씀을 필사해서 곁에 두고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읽어서 경외함을 배워라.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불순종하면 저주가 심판이 임하고 순종하면 축복과 생명이 임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야곱의 역사, 여호수아의 역사, 요셉의 역사 다 순종하니까 축복,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 얄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도 내쫓기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순종했더니 축복이 임했구나. 정말 불순종했더니 저주와 심판과 칼과 기근과 연병 막 나중에는 세상에 얼마나 멸망을 했는지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빠진다고 했는데 그대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두고 읽고 공부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래서 마음에 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늘 언제나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위 그것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잡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흐르는 물에 생명 없는 나무는 그냥 흘러가는 물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죠.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이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 네,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순복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범죄했을 때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손 들고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죠. 그죠? 그냥 손을 내리면 패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참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끝까지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다. 모세가 그래서 옆에다가 돌멩이를 쌓아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다 손 붙잡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다. 순복하는 거죠. 기도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복하고. 또 한 가지 교재에 없지만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 일하여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교제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왜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순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공부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혹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더 어려운 거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 문제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시험 봐서 중학교 가는 거고요. 중학교 때 중학교 수준으로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준으로 시험 들어서 시험 받아서 연단 받아서 대학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죠. 도망갈 길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문제에서 7번 문제에서 살펴본 겁니다. 기도, 말씀, 순복, 교제, 믿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승리의 확신, 승리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피할 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절대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을 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